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8일. 자,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솔직하게 드러냈으므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기 표현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해서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험 치는 기간인데 엄마가 직장에 갔다 오니까 아들이 시험 공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아 지금 텔레비전 볼 때냐? 이렇게 할 때는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아 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엄마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자기의 기분 상태를 표현해 줘요. 지금 네가 그런 거 할 때냐?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한 표현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 가지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텔레비 보는데 엄마 마음이 이렇게 왜 안 편치? 혹은 남편한테 당신이 늦게 오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왜 불안하지? 혹은 뭐 곡차를 많이 드시면 당신이 곡차를 많이 드시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편치?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관계 속에서 그러면 솔직한 자기 표현이라서 상대방이 알았어. 엄마 알았어. 나 들어가서 공부할게. 이렇게 상대방도 편하게 좋은 말투로 다음 동작이 연결됩니다. 남편도 당신 불편했어? 그럼 다음부터 내가 좀 덜 마실게. 혹은 다음부터 좀 일찍 들어올게.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관계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8일, 18일, 28일 날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드러내시라. 이게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인과 연에 의한 과보가 일어나는 법칙이다. 인연과보의 법칙. 이걸 믿고 의지하시라고 십선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명품국사 적각성취 즐거운 공부 시간을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행복 119에 있는 그 입력과 일육과 불안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금강경에 보면 사과가 나오는데 여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 수다원가라고 입류는 여기 입이 들어가는 것만 들어간 유자는 흐름이에요. 흐름. 이걸 뭐냐면 관점이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이 성인의 길에 접어든다. 자, 지금까지는 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인들과 같은 길로 방향을 틀었을까? 자, 여러분들 제가 늘 해주는 이 나는 나 아닌 공기 덕분에, 물 덕분에, 햇빛 덕분에, 땅 덕분에 이웃의 사람들이 농사 짓고 가스 배달해주고 숟가락도 만들어주고 한 이런 도움 덕분에 나가 살아가는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이게 나 아닌 것이 이게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구나를 딱 아신 분들은 나 위주에서 이게 물꼬가 더 틀어지는 거야. 나 아닌 전체, 나 아닌. 이 보통 상대방이죠. 이 상대 먼저 상대 위주로 이렇게 이거 나 위주에서 상대 위주로 이렇게 딱 물꼬가 틀어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이 들어간다. 성인들과 똑같이 훌륭한 분들은 이걸 깨달아서 관점이 바뀌거든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다는 관점이 바뀐 상태의 삶을 사신다고. 그래서 흐름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었다. 이때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메타노야라고 그래요. 이 노야는 의식,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제1번이 메타노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나 위주일 때는 나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안 되면 화도 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과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하고. 근데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으니 나 아닌 게 곧 나구나 하고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럼 편안해지고 나 아닌 것들이 잘 될 때 나도 잘 될 수 있다고 항상 상대 먼저 잘 되게 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탁 틀어지는 걸 임유가 수단과 들었었다. 즉 성인의 길에 들었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람.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일레과라 그렇게 한 번은 올레자. 그게 이제 공부를 이게 성인의 길을 접어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 먼저 잘 되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면 최소한 천상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 천상에 태어났는데 한 번 더 온다 한 번은. 자기는 아직 부족해서 사람 몸을 받아서 좀 더 닦아야 되겠다고 한 번을 더 오신다고. 사람 몸을 한 번 더 받아서 거기서 공부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무리하신다. 왜냐하면 방향 관점은 탁 틀어져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는 불안과는 한자는 돌아올 환. 돌아오지 않는다. 불안. 사다함 다음에 이거는 사다함이라고 그러고 건강에서는 사다함, 이거는 아나함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돌아오지 않는다 말은 사람 몸을 받으러 오지는 않고 천상에 있으면서 도설천에서 거기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공부해서 거기서 마무리한다. 이래서 천상에서 부처님 만나서 공부해서 공부가 마무리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 몸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불환 돌아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생 이렇게 이는 아라한 불생. 아라한은 천상에도 태어나지 않고 인간에도 태어나지 남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그래서 부처님이 공부 단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치면 과보가 오는데 그 과보가 4단계로 임유가, 일레가, 불안과, 불생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실은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공부를 해보시면 논수도부로 쭉 불생을 바로
거의 다 갑니다. 해보시면. 예.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행복 169에도 제가 해놨어요.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스님, 저는 삼밭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3학년 대학생인데요. 내년에 이제 취직도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걱정이 되는 게 하나 딱 있죠. 아니, 부모님이 그동안 도와줘서 학교는 잘 다녔는데 취업을 해서 이제 자립을 해서 내 스스로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지금 우리 학생이 질문했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딱히 뭘 해야 될지가 안 나와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를 하시라고요. 어떤 순서로 준비를 하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방학이 아니고 방황을 좀 한다고. 방황을. 방황할 때 요령을 알면 방학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가고 요거를 단어를 바꿔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한 단어가 조금 더 생각하기가 조금 더 불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숨 쉬어 살아가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살아가네? 옷을 입어야 살아가네? 잠을 자야 살아가네? 이렇게 하라고. 이 모두가 숨 쉬고 밥 먹고 옷 입고 잠자고 이 모두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그래서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이걸 딱 깨달아야 돼. 그러면 방황이 끝난다.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제일 먼저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기서 우리는 보답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로 마음자리가 안착이 됩니다. 일단 감사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기뻐져요. 그러면서 보답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닥이 딱 잡히는 상태로 간다고. 보답을 뭘로 하지?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나를 길러주는데 나는 뭘로 보답하지? 나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 아닌 이 이웃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삶에서 목적이 무엇인지가 자기는 정립이 된다고.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으므로 다 함께 잘 사는 게 목적이구나 하는 게 딱 생깁니다. 이게 방황이 정리가 돼.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뭘 하더라도 왜 취직하니? 다 함께 잘 살라고. 왜 돈 버니? 다 함께 잘 살라고. 왜 밥 먹니? 다 함께 잘 살라고. 왜 공부하니? 다 함께 잘. 이게 딱 선다 이 말이에요. 즉 이유. 뭘 물어도 자기는 이유가 딱 선다고. 다 함께 잘 살아요.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함께 잘 사는 게 목적으로 딱 선다고. 이게 딱 서면 방황이 딱 막을 내립니다. 이게 안 섰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생겨서 목표가 딱 목표는 다 함께 잘 살려면 상대방 먼저
이렇게 해야 같이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 구조로 틀어진다.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어야 있는 수단, 도구가 하나 있어야 있는. 이게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내가 뭘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여기다가 딱 초점을 맞춘다. 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취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감이 빨리 안 잡혀가지고 오래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래서 방황을 막상 취직했는데도 조금 다니보다 한 3개월 다니고 도저히 못 다니겠다. 다른 사람은 들어가기도 힘든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3개월도 안 다니고 나와버려요. 왜? 기본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하고 성적 좋고 얘가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막상 다니보면 뭐 목적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다 함께 잘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일단 내가 성적도 되고 하니까 취업하려고 들어가 버렸으니 들어가서 보니까 막상 내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또 뭐 상사가 더 뭐 일도 많이 시키고 괴롭히는. 그럼 다 함께 잘 사는 생각이 아니니까. 왜? 내 노후를 잘 보내려고. 이런 생각으로 한 거라서 오래 못 견디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 몸을 받았다면 이게 꿈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꿈. 이거는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 그래서 목적이라는 이런 말은 잘 안 쓰니까 스님은 쉽게 꿈이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꿈이 뭐예요? 하면 이 목적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이유, 목적. 이걸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꿈이 뭐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냐? 방황이 끝난 사람이단 말이야.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꿈이 뭐예요?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함께가 나와. 아니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게 모든 인간 몸을 받은 모든 분들은 꿈이 뭐예요? 다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똑같이. 네. 자, 두 번째 목표. 그러면 이 꿈을 언제까지 이룰까? 기간을 딱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스님같이 2054년 4월 5일까지는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딱 정립을 한단 말이에요. 정립. 목표가 서니 분명한 목표가 선다고. 분명한 목표. 이게 딱 써야지 방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방황하는 거야. 방학 좀 하다가 또 방황하다가 방학 좀 하다가 방황하다가. 세 번째, 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상대를 먼저 이렇게 하는데 상대를 먼저 이렇게 해줄 수단, 도구, 이쁜 말로 직업. 이걸 나는 뭘로 가지고 상대방 이렇게 해줄까 하고 해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라고. 하나는 나는 어떤 것에 끌리는가. 자기가 어떤 것에 끌림이 일어나는가. 또 자기는 어떤 것을 늘 동경하는가.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는 어떤 걸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습득하는 속도가 빠른가. 습득하는 속도가 빠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는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살필 때 기준. 재능을 이렇게 나는 어디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가. 나는 어떤 것을 늘 동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막상 딱 해보면 어떤 게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습득이 되는가. 빨리 잘 알아먹고 해내는가. 이런 걸로 자기 전생부터 많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는 요령이에요. 체크하는 요령. 자, 이런 게 이제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살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막상 무엇을 딱 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게
직업이 정해진다. 어떤 일을 하려고 정한다. 정하면 자, 어떤 것을 정한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그 일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네 번째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가지고 검증해서 딱 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님이 일러준 대로 해도 저는 막연하게 잘 안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서둘러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할 때 좋은 결과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가 뭐 하나의 도구로 자기는 세상을 이렇게 하는데 쓰이지잖아요. 일찍이 발견된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한번 보실래요? 일찍 피는 꽃도 있잖아요. 개나리, 철쭉, 진달래들. 누구보다도 봄에 빨리 피는 꽃도 있는가 하면 여름에 백일록 이렇게 여름 피는 꽃들도 있죠. 또 가을에 피는 국화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나는 순발력이 좋은 개나리인가? 나는 감이 팍 안 오고 아직도 그런 게 잘하더라고 안 정해져. 그럼 조금 늦게 피는 백일홍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시간대에 제대로 피면 되니까. 제 같은 경우는 가을에 피는 국화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40 이전에 이 수단 도구, 즉 직업, 수단 도구가 정해지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부모가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자식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빨리 정해야지. 40이. 그래서 제가 가출을 한 거잖아요. 부모 속 안 썩이려고. 눈에 안 보이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표는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부모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고 그 방향은 분명히 잡아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은 다 함께 잘 살기 위함이구나. 이건 내 꿈이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의사를 하는 것은 도구야. 의사를 통해서 상대를 이롭게 해서 다 함께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라. 내가 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그 선생님은 꿈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수단 도구야. 많은 사람을 깨우쳐 주어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일 중요한데 맨날 꿈이 뭐예요? 나는 과학자예요. 이 과학자는 꿈이 아니다니까. 이런 거를 지금 잘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매 헤매고 있다고. 과학자가 무슨 꿈이냐? 과학자는 도구지. 과학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렇게 박자가 탁탁탁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안 정해졌다. 그러면 3박자로 하시라고.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짤대로 미적거리지 말아요. 그럼 부모한테 너무 미안해. 부모 돈 대줬으면 빨리빨리 내가 알아서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을 가볍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딱 뛰어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라고요. 하고 싶은 준비를 자기 돈으로 준비해서 하고 싶은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고. 되고 싶은. 알겠죠? 이렇게 3박자로 하시라고. 절대로 자녀들한테 부탁하는데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부모 등골을 빼고 몇 년씩 이렇게 부모 돈을 타서 하는 거는 삼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 돈 대학 시키는 것만 해도 진짜 등골 뺐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할 수 있는 것부터 진출하라고. 진출 딱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진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그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고 또 늙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빛이 되는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열등감이나 또 질투심 이런 욕심들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제가 마주하고 대해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 박수. 네.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이렇게 질투심이 많거나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열등의식, 욕심이 많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예, 잘 보시라고. 이런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만 계십니다. 한 분만. 이게 이제 여러분 문제 푸는, 이게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봐야 돼요. 저는 표준말만 씁니다. 표준말만. 똥개 눈에 똥개가 보인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웃는다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 이거는 약가야, 약가야. 왜냐하면 질투심이 내 내면에 있을 때 질투심으로 보이고, 열등의식이 내 내면에 있을 때 열등의식으로 보이고, 욕심이 많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의 욕심이 많구나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이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럼 스님,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은 이름을 여러분 바꾸라고. 오늘부터 이런 분은 여러분이 지금 자기 내면의 거울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비춘 거예요. 자기 속에 지금 열등의식이 있다 소리야. 그 바람에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려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질투심도 있고, 이게 딱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또 세계 겉에도 똑같은 거 하나예요. 뭐냐면 열등의식이라는 걸 알아라고요. 이 열등의식이 질투심으로 승화된다, 승화. 열등의식이 괜히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된다고. 그래서 이 열등의식으로 인한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라고요. 그 열등의식은 어떻게 극복하냐? 간단해요. 한 개만 하면 돼. 다르다. 요거 하나만 하면 돼. 너와 나는 다르다. 뭐 생각이, 아시겠습니까? 사는 방식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 안 알고 똑같은 놈인 줄 알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래서 오늘 이쁘게 이름을 내가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끝나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내 내면의 거울에서 그럴 때 자기를 좀 이쁘게 포장해라. 나는 열등식이 여전히 있구나. 질투심도 있고 욕심도 많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을 이쁘게 바꿔야 돼요. 풋과일. 나는 아직 풋과일이라 떫은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냐면 긍정이 돼. 긍정. 그리고 풋과일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익어야지 하고 이걸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는 자칫하면 자포자기하기 쉽다고. 자포자기. 안 그러면 피한다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한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왜? 어두운 거라서 가까이 하면 내가 자꾸 기운이 빠져. 열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럼 피해야 된다. 이걸 바라볼 때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만나는 친구가 여전히 풋과일이라 떫은 맛을 내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차 한잔 마셔도 차 맛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면 차 한잔 마시자 해도 거절하고 싶은데 또 거절하려면 또 그렇고 해가 마지못해 차를 마신데 마실 때는 마신데 차값 내기가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괜히 미적거려 안 내고 내가 니하고 맛이 준 것만 해도 내가 대단하게 시간 낸 줄 알아라 이렇게. 그래서 아시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 99.9%가 풋갈이다는 걸 알아버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어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제가 제 마음 생각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제 학교 선생님 말씀해주셨는데 그럴 땐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건 바뀔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날씨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러죠? 부모한테 물려받은 DNA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DNA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는 것은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혼돈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인상은 바꿀 수 없지만, 근데 그 인상을 해석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날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통통하고 이쁘다고 바라볼 수는 있다. 그죠? 이게 바꿀 수 있는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것만 명확하게 하라고. 달력의 나이는 어쩔 수 없었다. 몸 관리를 잘하면 10년은 젊어지게 보인다. 그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혼돈하지만 알면 됩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해가 성적표 점수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대로 나와버렸는데 성적표의 점수는 바꿀 수 없지만 뭐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다음부터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환경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 환경의 영향. 환경의 영향.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명당을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환경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명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실제로 외부 환경이 밝은 곳 이런 것도 명당인데 또 하나는 마음이 밝은 것도 명당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여기 우리 서대산 효심사는 땅 자체가 남향으로 딱 돼 있어요. 밝은 곳이에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건 밝을 명자라고. 밝은 명. 근데 밝은 햇빛이 들어오는데 푹 들어있으면 명당이라 안 한다니까. 그게 딱 올라서 있어야 주변이 확 터져서 뭐 공기순환이 잘 된다. 알겠지? 밝기는 밝은데 푹 들어있으면 공기가 갇혀잖아. 알겠지? 그래서 당이라 할 때는 당은 딱 올라서져 있어요. 그래야 사방이 확 터져서 더 멀리 크게 넓게 보이잖아요. 그래, 명당. 이렇게 이제 환경이. 그래서 효심사 오신 분들은 여기 오면 가슴이 탁 터진다. 뭐,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 이게 명당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환경 영향이 크므로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이 환경 영향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다니도 자꾸 자기도 공부해야 돼. 그죠? 이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건 매우 제일 먼저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환경 1번이 사람이에요. 사람. 늘 밝은 생각을 하는 분과 만나는 환경이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비록 우리 집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하 셋방에 살지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밝은 생각으로 사신다면 그거는 뭐 명당이에요. 에? 지하 단칸방에 지금 햇빛이 잘 안 들어오지만 알겠어요? 명당의 개념 뭐야?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그분을 통해서 다 배우시면 어떤 경우도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내 잘못을 후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디딤돌로 삼아서 우뚝 서는 데 쓰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을 세워서 달성하는 것으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스승의 도움이 위력이에요. 스승이 이런 것을 안내해 주거든요. 또 스승은 자기 현 주소를 가르쳐 너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은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점진적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단다고. 현 주소를 안내해 줘요. 그 다음에 스승은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도 안내해 주고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스승의 위력이. 그래서 내가 바꾸고 싶다면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자기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날씨를 바라보는 내 자세는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DNA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DNA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널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불교TV 어떤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연표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스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 중에 당군 할아버지 계통의 당군 계열의 11세 도해 당군께서 인간의 몸을 받았다면 우리 인간이 왜 이 땅에 왔으며 뭘 하러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 목적을 새겨놨습니다. 이게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연표문이라고 딱 치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늘 아버지는 이게 현묵위대하고 이게 한자로 다 쓰다 보면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르치고 땅 엄마는 어떻게 생긴 이게 축장이라고 또 사람은 이렇게 지능 위대하다 위대 하늘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묘하게 딱 하시고 그 땅 엄마는 그걸 다 축적해서 저장하고 그다음에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땅 엄마의 능력 두 가지를 다 쓰니 참으로 위대하도다. 이렇게 이 위자가 전부 다 성대하고 광대하고 성대하고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이 대자가.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천도야. 하늘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보원이로다. 보원. 이게 넓을 보자인데요. 하늘 아버지는 이 원만히 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비추어서 보내주시고 어디에도 걸림없이 막힘없이 원흉무예하게 널리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야 땅 엄마는 어떤 길을 가냐면 그걸 받아서
받아서 부지런히 효원하시고, 효원이 뭐냐면 그걸 그대로 효용하는 거 있지, 효용. 그 능력, 하늘 아버지가 준 능력을 가지고 다 펼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고, 효연. 그게 걸림이 없이 미친. 그렇게 쉬운 말로 하면 하늘에서는 밤낮 이렇게 해주면 땅에서는 사계절이 벌어지면서 봄에 씨앗이 뿌려지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걷어지고 이런 게 다 되는 것이 걸림없이 원육무이하게 걸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인도야. 사람은 뭘 가야 되나? 사람의 길은 태권이라 태권. 사람의 길은 태권이라. 이거는 사람에게는 오직 선택할 권한을 줬어. 선택에는 걸림이 없다 이 말. 사람한테 좋은 길, 사람의 길은 선택. 나는 이발사 하겠다 해도 되고, 나는 미용사 하겠다 해도 되고, 나는 꿈을 조금 가지겠다, 나는 꿈을 은대하겠다. 이런 선택할 자유 의지를 줬다. 여기에 누구도 못 말리게 원육무예라면 걸림 없단 말은 거기에는 제약을 가지 않는다. 이게 그 다음에 천사야. 하늘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 천사야. 일은 한결같으라 돼요. 이 참 진짜고 진일입니다. 진일. 일은 이게 알아두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니까 오직 참되고 한결같이 잘 하라는 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땅 엄마는 지사야. 땅 엄마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면 시간표가 이제 시간대로 봄, 여름, 가을에 시간대로 부지런히 근일입니다. 부지런히 그 시간에 맞춰서 봄에 씨 뿌리고 이러면 갖고 가을에 그것도 부지런히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니 부지런히 하라. 그 다음에 인사야. 사람은 뭘 하라 하냐? 사람의 일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 협일이다. 협일.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마음이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뭐든지 이루라.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당군, 11세 도의 당군께서 사람의 몸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으라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국사들은 이게 새벽마다 이거 암송합니다. 암송.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결 같은가 참되고 거짓이 없이 참되고 한결 같은가. 두 번째 부지런한가. 세 번째 함께 힘을 모으는가. 이 세 가지로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해 보시라고.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요즘 다면 평가를 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좌에, 위에서 다 평가하는데 그 기준들이 보면 회사든 학교든 기준이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끼리끼리 또 친한끼리는 점수가 많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 평가를 하면.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어요. 하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거짓 없이 참되게 한결같이 하고 있는 거, 왔다 갔다 안 하고 한결같이 하고 있냐? 딱 이렇게 보면 돼. 그럼 평가가 금방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누구보다 부지런히 하고 있냐? 금방 나타나. 게으름이 피우냐? 금방 나타나. 우리 교수님은 부지런히 하냐? 금방 나타난다. 금방. 그 다음에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냐? 지 혼자서 꼽지 놓고 지 혼자만 하려느냐? 독불 잡은 것이 하느냐? 금방. 평가는 이거 하나로 하시면요, 답이 똑같이 나와서 여기는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왜? 보는 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연표문은 국사 수업에서 필수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천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까? 네. 오늘 공부는 유익했습니까?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